오늘은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성환이도 없고 주연이도 없고 이 오프라인 상황을 누군가가 옆에서 몰래 지켜본다면 꽤나 우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대언자로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니 그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주의 종된 자로서 그런 어떤 외부의 환경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모든 것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이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 가족 여러분들도 좀 기도해 주시며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좀 많이 흥분했었죠. 말씀,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 6장까지 오는 동안 저자인 누가의 의도 못지않게 이 본문 자체에 드러난 어떤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 시작할 때도 그랬고 끝나는 것도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계속 퍼져나가서 점점 왕성하여라고 표현됐죠. 우리가 예배 때 사용하는 성경에는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제사장무리조차도 이 도에 복종했다고 그렇게 우리 지난주 마지막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난주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우리 칼럼에서도 부족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보충시켜 드렸잖아요. 설명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제가 설교 시간보다는 칼럼을 나누는 금요일에 많이 할애를 하는데,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서 떡을 떼고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곤 했는데 갑자기 공동체의 모습이 하나가 되지 않고 분열되는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가 되죠. 물론 잠깐 앞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등장했었지만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손을 써주셨죠. 그죠? 그랬는데 지난 주일 본문은 이제 파가 나뉘어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이제 매일 구제 활동을, 그 시절에는 초기 교회가 형성되던 시절에는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 이제 그거를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그것은 이미 구약의 신명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은 규례로서 율법으로서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한 번도 이루지 못했었는데, 이제 새 언약의 공동체, 새 창조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걸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그렇고. 그래서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헬라파라는 거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과부들은 이스라엘에서나 혹은 이스라엘 밖에서나 굉장히 도움이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고아나 과부 이런 사람들은. 그러는데 하필이면 구제에서 그 불쌍한 처지의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소외를 당했다고, 공동체가 분열되는 그런 일을 지난주 본문에서 보도했는데, 그랬을 때 이제 사도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사도들은 그런 일들까지, 그 일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먹고 사는 거 중요하죠. 분명히 중요하죠. 하지만 사도들은 앞에서부터 쭉 봤지만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간수들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사도들을 풀어줘서 뭐를 시켰죠?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이 모든 백성에게 전해라. 그만큼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의 중요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앞에서부터 쭉 보아왔잖아요. 그래서 사도들도 이번 이 헬라파와 히브리파 간에 있었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우리는 더 훨씬 더 중요한 직무인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 이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 그런 일을 할 사람을 자기들이 임명하지 않고 그 공동체에서 칭찬받는 사람, 공동체가 그런 일을 잘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스스로 뽑게 해서 그렇게 일 처리를 하죠. 제가 칼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기 교회가 형성되어 가던, 만들어져 가던 그 시기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아람어만 하는 단일 공동체가 아니라 이미 지중해 주변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성령 강림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또 그것을 해석해 주는 베드로의 설교도 듣고 해서 자기들도 그걸 믿음으로 수용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그때부터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건데, 그 중에는 언어가 달랐다는 거죠. 그 당시 그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아람어라는, 그 당시 그 지역의 모국어나 비슷한 그런 언어를 사용했는데, 이런 저쪽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은 뒤에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제가 지도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지만, 그들은 아람어를 이미 잊어먹었죠. 그래서 오로지 그 그리스어밖에 할 줄 몰라서, 일단 언어가 안 되면 소통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일찍부터 별도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공동체에 이런 아람어를 사용하는 좀 이질적인, 누가 가서 그들의 구제나 말씀 전하는 일 외에 다른 일을 섬기는 데는 적합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 별도의 공동체,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혹은 삶을 나누고 혹은 먹는 것까지, 생활까지도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에서 믿을 만한 지도자격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7을 뽑아서 그렇게 제 공동체의 갈등 문제, 분열 문제를 해결했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성환이와 주연이가 없으므로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7 집사가 임명이 된 게 아니라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공동체에서 추천을 해서 그들이 선택되었죠. 그런데
그 일곱 집사의 이름이 쭉 나열됐었는데 가장 앞에 나왔던 스데반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스데반이 지금 6장에서 이렇게 등장해서 7장에 엄청난 분량, 아주 많은 분량의 스데반이 한 말의 내용이 나오죠. 설교이죠, 설교. 자, 스데반이 이렇게 특별히 등장하는데 사실 스데반의 역할은 무엇이었었죠? 구제.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니까 이렇게 구제나 어떤 먹고 사는 일에 필요한 일들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일곱 집사를, 특히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공동체에서 자발적으로 선출을 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앞에 소개되었던 스데반이 구제 행위를 했다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는 말이 등장을 해요. 원래 저런 일은 누가 했던 거죠? 예수님의, 지금 초기 교회가 형성하던 시절에 예수님의 12 제자 혹은 사도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들이 했던 것들이었죠. 기사와 표적. 사실 그게 자연스러웠죠. 왜냐하면 예수님에게서 그런 명령을 받았고 또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해서 저들이 무려 약 열흘여 기간 동안을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는, 그것을 통해서 저렇게 진짜로 실제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게 되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 제자들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그런 12 제자와 그 밖에 다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입혀진 다른 제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늘 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선출된 스데반이라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의 지도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도들이나 할 수 있었던 일을 그가 행했다고 오늘 시작하는 말씀에 전합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앞에서 쭉 일관성이 있지 않아요? 아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사역이 맞나 보다. 그래서 지금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직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스데반도 우선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에토스, 저 당시 로마, 비록 나라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지만 로마 제국이 그 헬레니즘 문화에 익숙했었죠. 그 헬레니즘 문화에서 특별히 누군가 어떤 말을 통해 말을 해서 듣는 이를 설득하는 데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한 오늘 본문의 역사적 시간으로 하면 약 4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아주 훌륭하게 정리해 놓은 게 있었는데, 아마도 누가,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나 혹은 이제 다음 주에 설교 내용을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을 텐데, 저 스데반도 그런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발전해서 그 당시 사회에서 연설이나 혹은 설교나 어떤 대중 앞에서 말을 할 때 그 말을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듣는 이를 설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됐던 게 에토스였었는데, 에토스라는 건 말하는 자의 윤리를 말하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지금 말하는 자가 믿을 만한 사람이냐, 그걸 이야기하는 건데, 그 에토스를 갖기 위한 하나님이 전제 조건으로 저런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행하도록
허락하신 거죠. 저런 걸 보면 저 사람 와 하면서 사람들이 그걸 몰리게 되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와 하고 몰려서 그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입혀지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베드로가 가장 먼저 그걸 풀어주잖아요. 스데반도 지금 말을 하기 전에 신뢰를 얻고 있는 거죠. 말하는 자가 듣는 자에게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신뢰감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준비시켜 주고 계신 거예요. 이거를 그 당시에 레토릭, 헬레니즘 문화에서 사용하던 용어로 레토릭이라고 해요. 수사, 설득을 위한 수사학에 있어서 말하는 자의 신뢰감, 윤리적인 어떤 도덕적인 그런 신뢰감이 전제된다는 것을 오늘 저 첫 말씀을 보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은 제가 풀어주니까 알 수 있겠지만 말이죠. 자, 스데반이 이제 그런 일을 행하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제 사람들이 스데반을 우러러 보면서 저가 누구냐? 저가 대체 누구길래 예수님의 직 제자들이나 할 수 있었던 그 일을 하는 거냐 하고, 그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혹시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직제자들처럼 이야기해 주려나 하고 관심을 갖고 모여야 하는데, 놀랍게도 사도들에게 예수님에게 그랬던 것처럼 또 사도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스데반에게도 대적자들이 먼저 나타납니다. 근데 스데반의 대적자들은 누구냐? 같은 조건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스데반의 대적자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스데반의 대적자들이 스데반을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에 고발하는 이 패턴은 예수님의 때와 아주 유사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 제가 일부러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지명 혹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속주에 해당하는 곳을 저렇게 성경 본문에서 4군데를 알려줬는데, 제가 빨간색 네모 직사각형으로 그 지명이나 속주 위에 이렇게 처리를 해놨죠. 그걸 잘 보시기 바래요. 저 지도는 지중해라고 써 있는 곳을 아프리카 대륙, 아시아 대륙, 유럽 대륙이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저렇게 흩어져 살았던 거예요. 특별히 아까 자유민들이라고 얘기된 거는 그럼 그들이 누구냐 하면, 이 오순절 때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오기 훨씬 전에 이 팔레스타인 땅을 통치하던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스모니안 왕조 내에 2사람이 권력 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권력 다툼을 하면서 이기기 위해서 로마의 원조 도움을 청하는데, 그때 당시에 폼페이오스라는 장군이 그 원조 도움 요청을 받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는데, 그게 기원전 63년경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점령하면서 생긴 포로들을 끌고 가서 저렇게 로마 제국 내에 다른 곳에 그들을 노예로 살게 했는데, 그들이 뭐 열심히 잘 살아서 어떤 공을 세웠다든지 아니면 열심히 살아서 돈을 벌어서 돈을 내고 노예에서 해방이 됐든지 그런 사람을 다 자유인이라고 했습니다. 저렇게 자, 지도의 좌측 하단에 보면 키레네라는 곳이 있죠. 저긴 오늘날의 리비아란 나라에 있는 곳입니다. 키레네, 성경에는 구레네로 나오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시몬도 저 구레네 사람입니다. 북아프리카에 두 군데가 있죠. 저 키레네와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는 오늘날에도 이집트죠. 이집트 삼각주, 나일 삼각주고 끝에 있는 도시죠.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자, 지도의 중앙 부분에 보면 아시아와 길리기아라는 로마 제국 내의 속주에 해당하는데, 저 길리기아라는 속주에 다소라는 도시가 아주 유명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태어난 곳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향이 다소고, 아시아라는 곳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에베소죠. 에베소.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하면서 바울이 이제 누가가 바울과 함께 하면서 바울의 여정을 쭉 기록해 놓았잖아요. 그때 바울이 어디에서 어떤 편지를 썼는지를 그때 이제 바울 서신과 병행해 가면서 이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눌 텐데, 그때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라는 도시가 가장 유명한 곳이고 로마 제국 내에서도 유명한 곳이에요. 로마 제국 내에서 저 로마 다음으로 에베소, 알렉산드리아, 수리아, 안디옥 이런 곳이 아주 큰 유명한 도시였었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네 군데에서 자유민으로 있다가 오순절이 되어서 혹은 미리 이제 고향 땅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살다가 오순절날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설교, 기적, 표적, 기사와 표적을 보고 또 설교를 듣고 그걸 수용한 예수를 믿는 자들과 또 그걸 수용하지 않고 반발하는 유대인 그룹, 이렇게 초기 교회에는 다양한 모습들을 한 그런 사람들이 함께 있었는데, 자,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유민, 노예로 있다가 풀려났다는 조건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 온 사람들끼리 회당을 만들어서 같이 있었었나 봐요. 그랬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이 붙었대요. 스데반이 저 내 지역에서 있었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었든지, 혹은 또 저들의 회당이 아니라 다른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함께 했었지만 어떤 계기로 인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끼리 함께 은혜를 받는 자리가 있었든지 어쨌든지 간에 스데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도들에 의해서 전파된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수용해서 그거를 유대인들에게, 같은 조건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전하는 시도를 했을 텐데, 그걸 오늘 본문은 논쟁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논쟁이 붙었는데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수용했다는 그 자체로 우리는 뭘 알 수 있는 거죠? 스데반이 거듭난 사람이구나. 비록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구약의 어떤 율법과 또 성전 이런 것에 대한 전 이해가 많이 있었던 스데반이지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들어오시자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게 된 거죠.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자연인이 그냥 믿어질 수는 없는 거라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안에서 성령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또 기존에 가졌던 성경적 지식을 풀어주시기 때문에 믿게 되는 거지, 스스로 믿을 수 있는 수준의 이 복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스데반은 동일한 조건을 가진 디아스포라 유대인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권적으로 선택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덧입혀 주자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그대로 수용해서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성경에 대한,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라는 건 구약 성경인 거죠. 구약 성경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풀 수가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과 비슷하죠. 사도 바울도 구약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출중했었죠.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였었잖아요. 그런 사도 바울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셔서 그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위로오는 능력으로 덧입혀 주자. 사도 바울도 그동안 자기가 가졌던 성경 지식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데 사용할 수 있었던 것처럼 스데반도 아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해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대요. 저기서 말하는 지혜는 이미 예수님이 인격화된 모습을 사실은 지혜로 표현하는 그런 문학적인 어떤 조류가 있었어요, 이미. 자, 그랬는데 어찌되었든 지혜와 성령을 다른 말, 그러니까 지혜와 성령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성령께서 말해주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당하겠어요, 상대방들이. 그러자 자기들이 당하지 못하는 걸 얼마나 분노를 느꼈겠어요, 저들이. 그래서 사람들을 매수했답니다. 예수님에게 했던 그걸 똑같이 하고 있죠, 지금. 자,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에 있던 사람들이나 혹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딴 데 살다가 팔레스타인에 와서 뭐 살았든지 명절만 지내러 왔든지 어떻게 이 사람들이 딱 두 가지예요. 복음을 수용했든지 반발했든지. 근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룹에도 소수의 수용한 그 그룹이 있었고 저렇게 다수의 반박하는, 대적하는 그룹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매수된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저렇게 반발하는 사람들이 지금 스데반을 처벌하기 가장 좋은 조건은 어디예요? 힘을 가진 자들이겠죠. 권력을 가진 자들. 그래서 사람들을 매수해서 권력을 가진 자들 앞에서 거짓 증언하도록 그렇게 매수한 거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조건이 뭐예요?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두, 자, 유대인에게 있어서 그들은 유대교였잖아요. 유대교의 핵심은 뭐예요? 한 분 하나님, 야훼 신앙을 갖고 있어요.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었죠. 유일신 여호와 신앙. 근데 그 유일신 여호와 신앙을 대리한 사람이 모세였었죠. 그래서 그 모세가 지었다고 쩔썩같이 믿고 있는 모세 오경을 최고의 경전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신약의 저자들은 율법으로 축소해서 말을 하죠. 모세 오경을. 그래서 지금 저들이 가장 민감한 율법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고 지금 매수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 주로 공회,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권력을 가진 자, 힘을 가진 자. 그래갖고 스데반을 잡아다가 공회에 가서 거짓 증인들이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 뭐래요? 이 스데반이 이 거룩한 곳, 하나님을 모독하는 곳이 뭐였냐면 결국은 성전을 모독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이 거룩한 곳이 성전이겠죠. 성전과 율법을, 아까 모세와 하나님이랑 동의어죠. 동의어. 율법은 모세 오경이라고 율법이라고 토라라고 했으니까, 또 이 거룩한 곳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철석같이 믿었으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 게 결국은 이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실제로 예수님이 저런 말을 했어요. 물론 헐고 너네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 말씀은 못 알아들었죠.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은 무슨 뜻으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줘서 죽임 당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이야기를 한 건데 못 알아듣잖아요. 어찌되었든 그걸 빌미로 해서 지금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공회원들이 그 이야기를 지금 다 듣고 있는데
듣고서 어떤 반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렇게 대적자들에 의해서 붙잡혀 온 스데반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지금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마치고 있어요. 이야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전에 지금 스데반의 겉으로 보여지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상태가 뭐래요?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자세히 봤다는 거죠. 주목할 수밖에 없죠. 지금 어찌됐든 모함을 당했건 어찌됐건 공회 앞으로 누군가가 끌려왔는데 지금 그러지 않아도 사도들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는데 사도들이 했던 그 일을 했다고 지금 끌려왔으니 뚫어지게 쳐다보겠죠. 저놈은 대체 뭔데? 저놈은 갈릴리 무식한 어부들도 아닌데 하고 자세히 봤겠죠. 그러는데 오늘 말씀은 뭐래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대요. 천사의 얼굴. 누가는 천사를 알고 있었을까요? 누가복음서부터 보면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순서대로 기록했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예수님의 생애에 있었던 일들과 말씀은 요한복음으로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나서 과연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시킨 대로 예수님이 했던 일을 잘 하는지를 기록한 사람은 누가밖에 없었잖아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신 걸 들은 사람들이 바로 그 제자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한 곳이 사도행전이라서 제가 요한복음 후에 지금 사도행전으로 온 건데,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했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기록한 자의 어떤 개성이 다르잖아요. 그죠? 자기가 경험한 것을 혹은 전에 들은 것을 본 것을 기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것을 기록하더라도 다르게 기록할 수 있겠죠. 또 요한은 비록 사랑하는 제자, 사랑받는 제자라고 했지만 어쨌든 공생애를 함께 했고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고, 누가는 그렇지도 않잖아요. 또 누가는 또 직접 받은 것도 아니고, 다만 이 제자들이 했던 일을 곁에서 지켜본 자로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다를 수는 물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복음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어쨌든 사도행전 어쩔 선택의 여지가 없었잖아요. 제자들의 모습을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랬는데 이 사도행전에 지금 6장까지 오면서 제자들은 역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게 되자 예수님이 시키신 일을 잘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하지 않은 다른 등장인물이 나타나는데, 원래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 등장인물은 구제를 위해서 선택된 집사의 기능을 위해 그런 역할을 하라고 선택된 자가 누가가 줄곧 이야기하는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고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직전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기 쉽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이 이 현대 과학기술, 첨단 과학기술 문명을 누리며 사는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천사의 얼굴 생각해 보셨어요? 누가는 누가복음에서부터 줄곧
천사를 자주 등장시키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왜 하필 천사의 얼굴일까? 여기서 천사의 얼굴이라는 건 누가는 자기의 경험했던 것, 또 전해 들은 것, 그것들을 좀 기록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배경 지식, 전 이해 이런 것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이런 제가 전에 자주 얘기했던 이름의 아이러니, 이름의 역설도 사용했지만 비교도 많이 사용했잖아요. 이름의 역설을 통해서도 비교가 되잖아요. 예수님, 베드로, 바나바 같이 이름 그대로 사신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름은 좋은 이름인데 아나니아, 여호와의 은혜, 삽비라 보석, 또 가말리엘, 하나님의 보상. 근데 이름과 다른 역할을 하는 사람들 봤어요. 이렇게 비교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도 비교로 이해하시면 돼요. 누가가 지금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일들을 이런 스데반을 통해서 지금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천사의 얼굴은 그러니까 하늘 소속, 천사는 하늘 소속이잖아요. 하늘 소속에 있는 자들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어요? 이 땅에 지금 우리랑 똑같은 시대에 살면서 첨단 과학 기술 문명이 아주 엄청나게 지금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고, 또 AI라는 새로운 존재가 등장을 해서 정말 신적 무슨 권위를 가진 것처럼 뭐든 그에게 물어보면 다 해결해 주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서 하늘 존재의 모습이 드러날까요? 이런 환경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환경을 사는 사람들에게서 하늘 존재의 모습이 이 땅에서 드러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2000년 전 스데반의 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스데반을 묘사하는 말들을 잘 보세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 은혜와 지혜가 충만한 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 다 뭐예요? 이런 단어들은 하늘의 원인이 있는 거죠. 하늘에서 비롯된 거죠. 땅이 스스로 가질 수 없는 것들이죠.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은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말씀하시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된 증언 사역을 하는 자로서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모습은 이 스데반과 같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은 이런 화장품이나 뭐 예를 들어서 미스 코리아 같은 대회를 하면 이렇게 예뻐 보이려고 이렇게 연습을 한다잖아요. 미소 짓는 연습 같은 거.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과 그냥 살아온 내면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모습이 같을 수가 있을까요? 어젠가 아내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본래는 교육 파트를 주로 맡았었는데, 참 제 아내도 목사입니다. 안수를 받은 목사인데 교육 파트를 주로 맡다가 이제 조금 더 커다란 규모의 교구 사역을 하면서 이제 교육 파트 때와 다른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제 일선 목사님들도 부딪히게 되고 시찰이나 노회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마주치게 되고 이런데, 최근에 만난 어떤 한 목사님이 이 얼굴빛이 너무 좋은 분을 만났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사실 저도 아는 목사님이에요. 학부 시절을
잠깐 같이 있었던, 물론 저는 이제 주간이고 그분은 야간이었지만 진짜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면서 공부하셨던 분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동일하게 어떤 별로 이렇게 편안한 환경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은 마치 성령 충만함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었나 보죠. 아내의 고백에 의하면 바로 우리가 사는 지금 여기서의 현실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증언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수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은 아까 중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말하는 자의 그 수사학보다 얼마나 말을 매끄럽고 논리적으로 잘하느냐, 달변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에토스, 말하는 자의 어떤 신뢰감이 중요하다는 것. 그 신뢰감을 주는 가장 확실한 빠른 방법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 넘치다 못해 겉으로까지 드러나는, 하늘 소속이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그래서 사람들이 주목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이야말로 증인된 자,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삶을 사명으로 가진 자들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